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축복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원 감독님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그 말씀으로 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45년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드는지,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시골에서 소풀을 깔빈다 그러는데 소풀이나 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구경도 한 번 못 해봤었습니다. 기타도 한 번 손에 잡아본 적이 없어서 기타도 칠 줄 모르고 피아노도 칠 줄 모르고 악기를 다루는 데는 제가 무례한이에요. 오늘 부목사님이 찬송 인도하는 걸 보고 내가 저 시대한테 하는 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이 기타 못 치면 목회하기 어려워요. 다 기타도 칠 줄 알아야 되고 저 북도 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 찬양 참 잘 인도하시고 또 여기 싱어들도 그렇고 저기 기타 치는 그 여성 동무도 그렇고 여기 그 드럼 치는 칭찬하니까 금방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드럼 치는 우리 학생도 보니까 우리는 박수치기도 아까 그런 찬송 우리는 다 내 주를 가까이 그런 건 잘하지만 그 뭐 아까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따라가기도 힘드는데 손바닥으로 박수를 맞추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맞아요. 근데 드럼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하는데도 하나도 안 틀리고 그 박자를 때리는데 신출귀몰이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런 세대에 살질 않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만일에 그런 세대에 제가 살았더라면 아마 목사 못했을 거예요. 목사 못했을 것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 참 잘했어요.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요. 우리 찬양인도 갔어. 그럴 때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갔나 맞춘 다음에 내 사명 다 했다고. 드럼 어디 갔어? 내가 여기 있구나. 스타 기분이 있어요. 스타 기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기도해 주신 한준 장로님께 특별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제 이름을 되게 틀려요. 김명현, 김명훈, 김영혼 이렇게 막 부르는데 제 이름은 김영헌이거든요. 이 발음하기가 음성모음으로 연되어 있어서 참 어려운데 오늘 한 장로님 그거 안 틀리려고 김영헌.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내 이름을 안 틀리려고 저렇게 정성껏 불러서 기도하는 걸 보고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장로님 가셨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팔마 교회는 제가 한 5, 6년 전에 윤일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계셨는데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었고 제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국을 가려면 LA 공항에서 한번 바꿔 타고 이제 한국을 가야 되는데 제가 바꿔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기왕에 LA 들렸다 가는데 여기 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 35년, 36년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설교를 한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인이 지금 남아있을라나 전혀 생소한 것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도민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이렇게 합쳐서 있기 때문에 세리토스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이쪽으로 왔다 그래요. 근데 거기 제가 한 3년 전인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인들을 제가 기억에 남거든요. 오늘 저녁 사신 우리 최 장로님 네 분도 그때 그 교회에서 저를 따뜻하게 잘 맞이해 줬던 분인데,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 뵀어요. 내 이 잘생긴 내외를 언제 어디서 봤더라. 근데 그때 말씀하셔도 제가 기억이 확 살아남고요. 그때 어느 여자 장로님은 그 널스 출신인데, 간호사 처음 우리 그분은 안 계신가요? 어디 있어? 오늘 못 나오셨어?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저에게 주셨어요. 영문으로 쓴 책을, 당신이 간호사로 와서 저 텍사스인가 어디 가서 그 고생하면서 했던 거를 그 영어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도 할 겸 해서 그걸 읽었지 또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많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받드는 모습을 봐서, 세리토스 교인들을 여기 가면 누가 누군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얼굴이 낯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담임했던 오렌지 카운티 제1연합감리교회도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교회랑 이렇게 합쳐서 이쪽으로 왔다며요. 그래서 이제 그 기운도 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 김영대 목사님 오셨는데, 저분이 옛날 노르왁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중북교회인가, 그 교회, 그 중북교회죠 그게요. 거기서 목회하실 때에 그 교회 집회에 간 건 아니고 그 지역의 연합 회장이 있었는데, 기독교 연합 회장이 있었는데, 그 연합 집회를 제가 가서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도 일로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라팔마 연합감리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군요. 그러니까 아주 반가운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총기가 그래요. 그렇게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용서하시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런 추억들이 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만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김영대 목사님 네 분만 오신 게 아니고, 여기 우리 김광진 목사님 네 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저분이 오셔서 여기 와 계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미리 알았으면 사자가 뵙고 제가 여기 와서 붕의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원래 이 교회 소속으로 이제 나오시는군요. 설교하기 힘드시겠어요. 저런 분이 와서 앉아 계시면 괜히 그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옆 우군으로 와 계시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계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두루두루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뻐요. 여기 강장로님이라는 분도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계시나? 오늘 못 나오시면 나이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김도민 목사님 저랑 워낙 그 시대가 다르죠. 연령 차이가 많으니까 저분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땐 잘 모르고, 저 형님이 저랑 함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알았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아버님 되시는 김상봉 목사님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분이 다 설교가이시거든요. 이게 와서도 설교 한번 하셨나요?
못하셨구나. 그 옛날 분인데도 지금은 이제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설교를 참 매끄럽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은혜 있게 하는 분이고, 부흥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우리 한국에 나온 훌륭한 설교가요, 또 인격자이시구나. 그걸 제가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청주에 가서, 제가 연합성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시다가 청주에 가셔서 거기 계신다 그래서 일부러 감리사님 보고 좀 모시고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들도 아닌데 점심 제가 강사 먹는데 같이 오시라고 그래서 대접해드리고, 내가 용돈도 거금을 드리고 이거 쓰시라고 그랬더니 김 목사 고맙다고 그래요. 그 다음 말은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하면 아들보다 낫네 그랬어. 제가 교회 목회할 때에 부자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김상보 목사님 그때 은퇴하고 그때 하와이 계실 때인가 어디 계실 때인데 오시라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김흥민 목사님, 이제 여기 제일 큰 맏형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감리교사 신학대학 다닐 때 공부를 더럽게 잘했거든요. 유학도 일찍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그 다음에는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인도해야겠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아버지하고 아들을 이렇게 연년으로 불러서 부흥회하는 건 처음 봤다고. 근데 굉장히 그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동인 목사님은 막내 아드님이라 그래요. 그 집안의 막내 아드님인데, 여러분들이 참 좋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물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지만은 좋은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만큼 큰 축복 없어요. 조금 자기 생각에 좀 안 좋은 목사님, 그런 분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그늘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꼭 제가 이제 45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노하우가 있잖아,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는 제가 벌써 68년, 69년 그렇게 믿었으니까 꽤 예수를 오래 믿기도 했죠, 뭐. 근데 그 예수 잘 믿는 비법, 그 한경직 목사님이 늘 살아생전에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수많은 제자들이 가서 저희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잘 가르쳐줄 좀 말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설교하시다가 말문이 막히면, 여러분 아셨죠?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경직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예수를 잘 믿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해피하면 예수 잘 믿게 돼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을 바라볼 때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학력도 더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해서 담임 목사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사역자라고 믿질 아니하고,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담임 목사님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망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 그래서 이제 그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감리교에서 특별히 미국 감리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역자이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권위에 대한 이론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뽑아서 세운 목자이다. 다만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뽑아서 그 일을 맡겼다. 그래서 이걸 functional leadership이라 그래요. 기능적 지도력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역자.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라고 생각하는 걸 sacramental leadership이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을 보는 눈이 둘이에요. 어떤 눈으로 내가 볼 것이냐. 틀리고 맞고는 아니야. 똑같이 동등한 이론이지만, 여기서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사역자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가, authority가 sacramental leadership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에 변화도 오게 되고 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랑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이 하나 있습니다. 동기라 그러죠. 동기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감리교신학대학에 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공부가 한참 떨어져가지고 서울대학교 서울공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문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니까 그 조그만 개척교회 이제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군목도 하고 교목도 하고 그랬지만, 또 전도사 때는 조그마한 또 교회에 가서 목회하기도 하고, 뭐 큰 교회에 가서 부목사 하기도 하고, 미국에 와가지고는 또 뭐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한 명도 없는 미국 교회당을 빌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이삭 갖다 심듯이 해서 30명 50명 100명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좀 못해서 시원찮은 대학을 가긴 갔지만, 이걸 이렇게 또 그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 서울대학교 서울공대, 그때 우리 때는 굉장히 셌거든. 그게 거기 들어가 1등으로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도 그 1등으로 졸업하고 30대 때 이미 대재벌 계열회사에 사장도 하고 잘 나갔어요. 근데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 제일연합감리 교회의 담임자가 됐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와가지고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동창회 왔으니까 만났어요. 만나서 야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냐, 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너니 나니 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영원아 왜 나 말이야 이제 우리 가족도 함께 너희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그 제일연합감리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요. 아니 너 잘 다니는 교회 있는데 왜 일로 와?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이제 무역을 하고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가족을 여기다 놔두고 갈 때가 많은데, 가족의 그 영혼까지도 좀 위탁해서 좀 맡길 만한 목회자를 너 말고 내가 어디서 구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일부터 이제 너희 교회 올게.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 와.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친구가 아니라 내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고는요, 지금 27, 8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반말을 안 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늘 어디를 갈 때마다 저에게 기도를 받고 갑니다. 그리고 꼭 목사님. 우리 동창끼리 만나는데도 우리 김 목사님. 다른 애들아 영원아 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근데 그분은 뭐냐면 내 친구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김광진 목사님이 그때 감리사님 했을 때에 제가
오렌지 카운티 제일연합 감독의 담임 목사를 했었는데 한 2번 오셨어요. 오셔서 그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걸 보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김 목사가 희망이라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정말 내가 기쁘더니 감리사님이니까 그랬는데, 제가 배신을 하고 이제 금방 한국으로 나가서 별 목은 없지만 그때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한국에 나간다든지 그때도 이제 여기저기서 부흥회나 이런 거 오라 그러면은 제 은행 아카운트에다가요 돈을 몇천 번씩 탁탁 넣어주고 가서 쓰라고. 근데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요. 아니 영원이지 뭐, 영원아 임마, 밤새도록 우리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요. 지금 우리 김도민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그 아버지 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감리교회에 큰 획을 긋는 그 혈통의 막내 아들로 지금 이곳에 와 계신데,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회적인 걸로 보면 나보다 모자라는 게 많겠지요 뭐. 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파송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 잘 이렇게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신앙 이 지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예수 잘 믿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 조그만 교회 가든 큰 교회 가든 이 말씀을 꼭 드려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행복한 관계.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는데도요, 설교 시간에 이제 누가 와 설교를 하면 맞춤법인 제대로 됐는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적절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전부 적어가지고요. 그리고 끝나고 가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적은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줘요. 그분이 과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그 목사님의 잘못된 것만 지금 계속 받아서 커렉션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50년, 60년 믿어도요 늘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커뮤니티의 하나의 일원으로 속해 있는 것 뿐이지 그의 영적인 풍요함은 전혀 없지요 뭐. 그래서 한번 제가 서울 아주 큰 교회의 장로님인데 한번 만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거 이제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아마 한국의 굴지의 목사님들이 장로님부터 다 편지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거 받고 행복해하는 목사님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장로님 준 됐으면 목사님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거 하는 거 자꾸 틀린 일은 아니나 그것 때문에 장로님 신앙생활이 너무 메마른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니 믿고 받아들여야지, 커렉션하기 시작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권사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됐대요. 권사 때부터. 제가 감독을 있을 때에 글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교회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표절을 한다, 표절.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교수인데, 모 대학교 교수인데, 그 한쪽에다가는 자기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쫙 적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다 이 귀절이 어디서 표절되어 있는가를 전부 적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놓고는 우리 목사가 표절을 하니 감독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 해부하고 그 목사를 좌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하는 건데 좀 남의 얘기를 표절해서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이렇게 별로 큰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담임 목사님 설교가 표절됐다는 걸 잘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은 음성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장로 입장에서 그 설교를 다 어디서 표절했는지를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그게 나온다네. 딱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나 감독인데 나도 표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나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웃교회 목사 됐고 무슨 교회 목사 됐고 무슨 교회 목사도 했는데 그건 내가 가서 써면 그 표절입니까? 그거? 전체적인 내용을 남의 걸 모방했다든지 뭐 그런 건 문제지만 또 설교라는 게 다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자는 얘기인데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교인들에게 연판장 돌리고 그러면 되겠냐고. 나는 이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로 못 보내니 참 힘들면 장로님이 교회를 옮기시죠. 제가 그랬죠. 그러는 게 장로님에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감독도 안 통하는구만 그래. 예, 미안해요 안 통해서요. 제가 불통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불러서 제가 표절하지 마라. 설교 표절할 때 왜 표절을 하니? 내가 어느 책을 읽었더니 거기에서 이런 설교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걸 왜 그 표절을 하냐? 표절하지 말라. 주의는 줬지만 그래도 그 교회 그냥 놔뒀어요. 그 장로님 과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김도민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자이니 내가 그 김도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신앙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잘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사흘 동안은요 설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집안이 원래 설교 더럽게 잘하는 집안이어서 그 뼈대고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공연에 설교하면 누가 될 것 같아서 45년 제가 목회를 했고 69년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그 신앙의 경험을 간증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은퇴를 한 3, 4년 앞에 두고 내가 이렇게 40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전하고 내가 모든 교인들이 이끌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체계를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먹으면 자꾸 과거를 회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내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이 교회는 뭐냐 도대체? 교회는 뭐냐? How can I define the church? How can I define the... 교회라는 건 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만일에 교회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What is the church? 교회는 뭐야? 그러면 정답을 갖다 딱 내야 되는데 난 69년을 믿었는데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답을 딱 내릴 만큼 그렇게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always 이거야! 그리고 정답을 내릴 만한 그런 영적 지식이 제가 모자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역하면서 내 나름대로 깨달아지고 내 나름대로 경험한 것들을 내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단어를 How can I define the church? 교회라는 건 도대체 뭐냐? How can I define the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How can I define the salvation?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 밤 기도하면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막 이제 낙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How can I define? 제가 경험하고 제가 정의를 내린 것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야.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 답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은 맞춤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답을 어떤 개인에게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맞는 해답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이거야 그래서 한 길로 몰아붙이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글을 쓸 때에 맞춤형 하나님은 70억 인구라 그러면 그 7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아마 그 글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딘가 내가 지문 얘기를 했거든요. 7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70억 인구 하나하나에 꼭 맞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맞춤형으로 오신다. 맞춤형으로. 제가 글을 한번 쓴 적이, 한국에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제가 깨달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좀 간증으로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면 10번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워낙 머리가 좋은 분들이 있어서 4번만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주제를 4번을 제가 이거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어야지요. 오늘은 왜 예수를 믿나? 왜 예수여야 하는가? Why Jesus? 왜 내게는 예수여야 되는가? 그 질문 앞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나요? 세상에 믿을 게 예수 한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뭐 알라도 있고 뭐 마호메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한국에는 뭐 귀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종류가 여러분 잘 모르지.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그 귀신이 많아요. 뒷간신, 마당신, 부엌신, 굴뚝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 왜 하필이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기에 꼭 예수여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 불리웠고, 이 사람은 20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지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걸 공회라 그랬죠. 공회 의원인데, 공회 의원이 되려면 첫째는 학식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덕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통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공회의원이 되려면 젊은 사람들은 어림도 없지. 나이가 많아야 돼요. 우선 나이가 많아야 돼. 그래야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덕망도 얻게 되고 그러죠. 신앙도 더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회의원이 되는 사람은 전부 엘다라 그래서 장로라 그래서요. 장로. 적어도 유대 율법에 의하면 30살은 돼야 돼요. 30살. 이게 보통은 50, 60 이렇게 돼야 공회의원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20살이 안 됐을 때에 공회의원이 된 거예요. 누구의 추천으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가말리엘이 다소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가 교육도시였거든. 그만큼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그가 바울을 가르쳐 보니까 이게 신동이거든. 혹시 가말리엘이 유언해 보면, 혹시 이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바울이 우리가 8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저 다윗처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위대한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일찍부터 리더 그룹에 들어가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0살이 안 된 예수를 공회의원에 추천을 해서 공회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행전인가 어디 요한복음인가 나 잘 모르겠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있었잖아. 그지? 요한복음인가? 나보다 더 잘하네. 내가 목사인데도. 사도행전에 있지 그게. 근데 그때 돌로 성문 밖에 데려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어떤 집정관, 이 스데반은 유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소동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관이 거기 하나 있었어. 그 인증관에게 옷을 던지거든요. 그 인증관이 나중에 보면 그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울이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19살 반이야. 그 공회의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이전에 그는 공회의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도 사울이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공회가 공식적으로 그를 파송을 했는데 다메섹 다 도달했을 때에 그만 불벼락을 맞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 그래서 이게 확딱 돌아가지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를 잡아 가두는 자가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와 제사장들과 이 유대의 지도자 그룹은 이게 큰일 났어. 이놈이 이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객들을 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바울이 가끔 그러죠.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지 아니함으로 방향을 돌리죠. 내가 어디를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으므로 산을 탔다는 거야.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으므로 배를 탔다는 거야. 이게 모두가 다 중간에 자객이 있음을 가르쳐줘서 길을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 대단한 사람이 평생 장가도 들지 아니하고 그저 천막깁는 기술을 가지고서는 그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이란 걸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딱 하나야. 이 사람 외치는 건 뭐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간수에게 말하는 거거든. 그 빌립보에 갔을 때도 똑같은 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다가 어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병을 고치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니까 그를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지역에 유지한 사람이 수입원이 깨지게 되니까 요놈 봐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이 빌립보 성을 소동케 하는 자라 그래서 바울과 시대를 잡아다가 그냥 물신주대로 패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질 않습니까? 성지순례 제가 한 6, 7번 때 하는데 성지순례 갈 때마다 한 4, 5년 전에는요, 은퇴하기 전에 제가 바울이 전도한 그 코스를요 쫙 훑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2번이나. 야, 근데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한 코스를 제가 벤스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피곤해 죽겠어. 그거 가는데도. 근데 바울은 그 순전히 걸어 다니거나 말을 탔는데,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들이 대개 거기 유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이드를 하는데 다 설명해 놓고 꼭 끝은 머리 그 죽사발 깨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제년으로 오지만 이게 그 자리인지는 모릅니다. 요 따위 소리를 꼭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인들을 한번 데려갔을 때 가이드 보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알았으면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게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요래서는 죽사발 깨. 그냥 놔둬. 그래도 그놈들은 그거 못 버려. 또 해놓고는 글쎄요. 저도 이건 의심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무덤에 가서도 그따위 소리하고 놈들이 그래요. 근데 한 군데 딱 가면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 가면 that's it. 이거는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고정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감옥에. 그래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앉아보고 사진도 더럽게 많이 찍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때 쇠고랑이 풀어졌다.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어차피 죽을 몸이니 내가 자결하자 그러고 스스로 목을 베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를 안심시키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간수가 감동을 받고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간수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는 이 빌립보 성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길을 전도하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간단해. Believe in the Lord Jesus. Believe in the Lord Jesus.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우리가 예수에게 되느냐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다 그러면 예수 믿는 들이 짜짜하다고 10원 주지 왜 구원만 주려고 그러냐고. 구원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랬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다른 종교에서는 여간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How can I define the salvation? 제가요, 이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45년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수없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게 다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라고 얘기한 까닭이 있구나. 왜? 이게 종합 세트예요. 이 구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첫째로는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두 가지가. 하나는 spiritual salvation, 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영적인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살면서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되는 내 욕망을 따라 살게 돼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게 원죄로 내 피 속에 내려오기도 하고 자범죄로 내가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율법적인 죄라 그러죠.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수많은 율법적인 죄를 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죄는 뭐냐 그러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말로는 믿는 것 같은데 아니야.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죄.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선지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연적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은 이 작심삼일이야. 그 출애굽 역사에 보면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깨달을 땐 금방 깨닫는 것 같은데 2, 3일만 지나면 도로함이 타버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속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을 쳐부수고 할 때는 오 하나님이여 당신이 창조주옵니다. 그래놓고 3일만 지나면 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우리거든요.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 삶의 교과서의 그게예요.
구원의 길이 죄가 점점 많아질 때 막히는 거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값을 따라서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거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오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오라. 천국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돌아오라. 그래도 인간들은 깨닫질 못하고,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내 생명으로 바칠 것이니, 이만큼 너의 죄값을 내가 내 생명으로 바칠 만큼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고 구원해 주리라. 이걸 우리가 캐리고마라 그러잖아요. 따라서 해봐. 캐리고마. 캐리고마라 그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때에 로마서 6장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했거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먹었거나 방향을 바꿨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냥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보다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미리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내가 너희의 죄값으로 내 온몸을 다 찢어서 내가 줬으니 오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발 믿으라. 아버지의 사랑이야. 아버지의 사랑. 난 그래서 가슴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목이 메어 울부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직도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야. While we are still sinners, we were still sinners. 아직도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Christ died for me.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야. 내가 회개해서가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서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방향을 바꾼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야. 아직도 내가 죄인으로 이를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While I was still sinners,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이를 때도 불구하고 Christ died for me.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다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야.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다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셔서 하늘나라,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하늘나라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시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거야.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마침내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적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셨어. 이게 구원의 첫 번째예요. 이걸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큰 복을 하나 주시는데, Be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피지컬 셀비에이션이라 그래, 육의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자꾸 영과 육의 싸움, 그러니까 육 그러니까 무슨 죄에 대한 욕망, 죄에 대한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그 번역을 바꿔봤어요. 피지컬 셀비에이션은 이 삶의 구원이야. 삶의 구원.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데, 어떤 삶으로 바꿔주시냐면 점진적으로 better life죠. better life,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삶으로. 이걸 우리가 축복이라 그래요. 축복이라 그래요.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 인도해 주시는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abundant life라 그러지.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이라는 건 물질적인 풍요함, 무슨 권력의 풍요함, 여러 가지 인기의 풍요함,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삶의 질의 풍요함이야. 삶의 질의 풍요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길을, 천박한 자에게는 존귀한 삶으로, 연약한 자에게는 강한 삶으로, 꿈을 가진 자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세상을 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내일 저녁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미래를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삶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까닭은 이 삶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늘나라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삶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도 보면요, 구약은 전체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냐 그러면 피지컬 살베이션이에요. 삶의 구원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으로 처음에 내세웠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비롯하여 구약 전체가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 그 얘기는 없어. 거의가 다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 그게 구약의 포커스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영적인 삶, 영혼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되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영혼 구원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잘 삶의 질을 높여서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들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라, 뭐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없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도 밸런스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요, 그래 내가 영혼을 구원받자,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 5%도 안 돼요. 한 3%는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돌아오는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태신앙 말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극히 적어요. 왜 예수를 믿기 시작하냐면, 왜 예수를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의 얘기를 하면서도 그가 직접 우리들에게 해주신 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친 거야.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눈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앉은 백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구원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영혼 구원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6.25 사변 잠깐 편향 갔다 왔더니 우리 동네 어떤 군인 1등병이 와서 동네 사랑방에다가 애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가를 가르치고, 그 1등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고 이 가난을 탈피하자. 6.25 사변 때 시골 농촌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광모빈티 하나만 입고 살 때인데. 근데 그분의 얘기는 예수 믿고 가난을 탈피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선교사님 왔어요.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요셉 얘기를 들려줬던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분이 오셔서 첫 번째는 오셔서 초콜릿 나눠주고,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 주고, 그 군부대에서 나온 북방색 깡통 속에 들은. 근데 그분이 그걸 주면서 먹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런 것 좀 많이 먹어보려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런 걸 많이 먹을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랬대. 복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으면 이런 것 많이 먹었지. 무슨 복을 받냐고 내가 물어보지 않았겠어. 조그만 하나님이 똑똑한 척은 더럽게 많이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그 양반이 깜짝 당황돼가지고, 그랬더니 생각난 대로 얘기했어. 그 사람은 뭐 정리된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내 가슴속에 평생 새겨져 있다니까. 첫째로는 예수 잘 믿으면 밥을 굶지 않는데, 여기 6.25 사변 때 서울 말고 시골에 산 사람 치고, 아버지 어머니가 큰 무슨 관공서나 다니면 몰랄까 농사 짓던 사람 치고, 보릿고개 춘근기 지금 이때에 밥을 굶지 않고 학교를 가본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저도 뭐 밥 굶고 학교를 갔으니까. 무지무지하게 가난할 때예요. 그때에 예수 잘 믿으면 굶주리지 않는데, 두 번째 예수 잘 믿으면 중학교도 가도 고등학교도 갈 수 있대. 우리 동네에서는 1년이나 2년에 하나 갈똥말똥했었지. 우리는 감히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를 잘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면석이, 순경 이런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 이런 것도 두말할 것도 없고, 뭐 그때 얘기한 게 무슨 락펠러가 돈 많이 버는 얘기, 뭐 카네기가 돈 많이 버는 얘기, 뭐 워너메이커가, 나 그때 굉장히 세계적인 지식을 그때 내가 얻은 사람이야. 워너메이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뭐 예수 잘 믿어 복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고, 뭐 에이브라함 링컨이 어떻고, 워싱턴 뭐 어쩌고, 그거 그때 들은 거예요. 그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맘먹은 대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백이 되어주시는 백이.
다섯 번째로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준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 뭐 그런 거 그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손 들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막 치고 예수를, 영환이가 예수 믿기로 했다고 박수 치자고, 선교사가 나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고 박수 친잖아. 근데 내가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새신자만 오면 박수 치라고 그러는데 보통 치라고 그런 게 아니야. 발도 굴으라 그러고 소리도 지르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때 내가 그 감동을 잊을 길이 없어서. 자, 우리 한준 형제가 오늘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칩시다. 환영합시다. 그러면 이거 김정은이한테 걸리면 이거 기관포로다가 이게, 아니 지금 새 영혼이 하나 구원받는다고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다는데 요게 뭐야 요게. 저는 손 들어 그래가지고 발 굴릴 준비하라 그러고, 아무개가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막 기성도 부르라 그래요.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한준 형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아니 대학교 교수를 하다 은퇴한 사람이 하도 심심해서 교회를 나왔대요. 은퇴하고 나니까 하도 심심해서 교회를 나왔다는데, 이렇게 딱 뭐 대학 교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교수 은퇴하면 새신자 카드가 왔길래 한준 형제 저기 계시네요. 일어나시죠. 우리 새신자 오셨는데 우리 박수합시다. 이야! 그를 향해서 박수를 쳤어. 한 달쯤 지나도 그 집에 내 신방까지 안 왔겠어. 새신자니까. 갔더니 그때 세네가 대학 교수 은퇴한 사람인 줄 알았지. 뭐 대학 공부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 가니까 S자 들어가는 대학 거기 나와. 거기 교수였고. 목사님, 내 생애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 온 성도들이 그냥 열렬히 박수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이요, 얼마나 되는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거로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제가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들이 그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더럽게 아는 거 짚을다고 지가 전공한 거 요것밖에 모르는데도 지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더럽게 교만한데 대학교 교수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열렬한 박수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 한준 형제가 다시 왔습니다. 우리 박수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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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클하게 해야지. 이거 돈 들어. 이게 무슨 뭐 내 인격에 소모가 와. 그래 예수를 믿고 얼마 있다가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나만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잘 사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자, 목사가 되려 결심을 했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에 가면 장래 희망이 목사라니까. 목사. 그때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요, 너 교회 다니는 건 좋지만 임마 목사가 뭐야? 목사 되면 임마 밥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건데 임마 너희 집 네가 구원하려면 네가 예수를 믿어. 하다못해 면석이라도 돼야지. 임마 목사가 뭐냐 임마, 너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충청도에서는 제일 좋다는 중학교에 내가 시험 봐서 붙었지 않았겠어. 우리 담임선생님 새벽까지 와가지고 나를 업고 자기 제자 가운데 처음으로 그 중학교 들어갔다고 마당을 막 업고 뛰었다니까. 명문중학교 들어가서 담임선생님 와서 마당 업고 뛴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제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니까 중학교를 가야 되겠어. 왜? 신학교 요령을 보니까 이게 중학교 졸업장이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내가 갈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야 신학교를 들어간다니까. 그 중학교 내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등록금이 있어야지. 월사금이.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신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안 해주더라고. 그게 이제 문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와지는 disappointed이죠. 실망이야, 실망. 금덩어리도 막 떨어져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대개는 이제 좌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거나 툭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마음대로 떠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싹 트는 거거든요. 그 내가 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돼서 예수의 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중학교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저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내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10식구인데 그 10식구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소년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신문도 돌리고 사방공사 가서 일도 하고 방학 동안에는 노동판에도 어린 것이요. 그러고서는 중학교를 다녔다니까요. 새벽같이 나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 3시, 4시 끝나면 신문을 몇백 부씩 돌리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골목길에서 담임선생하고 마주쳤죠 뭐요. 그래서 제가 창피하니까 쪽팔리잖아 그거. 그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쪽팔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새벽 3시, 4시 겨울방학 때 이제 저 산속 가서 이제 나무를 해다가 읍내 갖다 팔아야 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서 나무를 해오는 건 상감눈 피해가지고 나무를 해오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그걸 단을 지어서 읍내에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 지게다 지고 이제 읍내를 가려면 거기서 갑순이도 만나야 되고 을순이도 만나야 되고 이게 쪽팔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갑순이도 안 만나게 하고 을순이도 안 만나게 하고 그냥 가는 대로 나무 좀 팔아주세요. 한 번도 그렇게 팔린 적이 없어. 만나려면 다 만나게 하고 창피당하고 다 창피하게 당하고 그리고 나무 팔아가지고 양식 팔아다가 가져다 먹어 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팔린 적은 한 번도 없네. 나무를 가져갔다가 읍내에서 안 팔려서 되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중학교 3년 동안에 늘 팔긴 파는데 창피할까 다 창피당하고 온다니까. 하나님은 무능하더라고 그때예요. 근데 그 신문을 돌리는 담임선생님은 얼마나 쪽팔려 이게. 그 도망갔지. 모자를 보고 도망가는데 그 뭐냐는 중학생이고 그냥 1학년이고 그 사람은 뭐 청년이니까 내가 금방 붙들렸지 뭐. 너무 이제 꿇어 앉아있는데 모자를 뺐더니 막 두드려 패는 거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인사 안 하고 도망간 건 잘못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는 내가 소매치기도 아니고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울다가 말고 내가 일어났지. 너 왜 도망갔어 임마?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 임마? 또 막 주먹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팍이를. 신문 돌리는 게 창피해서. 언제부터 돌렸어? 6개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수업 시간에 밤낮 졸고 그랬구나 이놈 자식. 성적도 형편없고. 가만히 있었더니 괜찮아 임마, 창피할 거 없어. 나도 외정시대 때 서울 가서 공부할 때 신문 돌리고 다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시절이 제일 좋은 거야. 자랑할 만하고. 너 이거 나중에 자랑 많이 할 거야. 너 창피할 거 없어 임마. 대단한 거 하는 거야 지금. 이리 와봐. 하니까 꼭 끌어안고 영환아, 예,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내가 몰랐네 담임인데. 내가 오히려 미안하구나. 그러고 막 웃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은 절로해서 막 우셨어. 그 다음 날부터 너 힘들지? 찐빵. 점심시간이면 이 찐빵 큰 거 하나씩 배고프니까 이거 먹으라고 그분이 가끔 사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준 적도 없어. 고등학교로 가야 되잖아. 나는 공부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으려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봤네. 좀 괜찮은 학교. 그래도 한 3대 1쯤 되는데 붙었어. 근데 입학금을 낼 수가 있어야지. 그 전도사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도 못 구했어요. 우리 어머님도 애를 많이 써. 그래도 못 구했어요. 그 이제 오늘 5시까지 마감인데 3시까지 입학금을 못 구했어요. 그때는 1960년 안팎에는요 보결 입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400명 입학 딱 한 다음에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5명이 등록을 안 했다면 뒤에서 돈 가지고 있다가 보결로 들어온 돈을 내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기부 입학이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돈처럼 이기고 들어오는 애들이 딱 기다리고 있거든. 벌써 학교와 은행 다 짜고 있는 거예요. 5시에 딱 마감되면 창문 딱 내려요. 근데 3시까지 내가 못 구했어요. 그래서 사랑방에서 담요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달려오셨어.
저 읍내에 있는 한약방 하는 집사님이 너 입학금 꿔준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가서 그거 갖다가 내라고 1시간을 껴갔습니다. 그냥만 했더니 미안하죠.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내가 탁 쳐트리면서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얼굴도 못 봐서 기억도 못해. 나 또 1시간 2시간 달려간 거예요. 그 상호번영에 갔더니 글쎄 딱 철퇴가 내려지는데 5시 7분이야 그래 비집고 들어갔죠. 입학금 가졌습니다. 딱 이모, 야 임마 5시 7분이야 임마. 5시에 마감한 거는 몰라. 계산 끝났어. 안 돼. 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좀 봐주세요. 안 돼. 이거 규정이야. 너 네 입학금 받으면 난 뭐 가져 날라가. 아니면 안 돼.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된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이 3가지 속성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랬어.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성이야. 암니션스라 그러죠. 암니션스야.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암니포텐스라 그래. 암니포텐스. 하나님의 전능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곳이 없어. 하늘에도 바다에도 산에도 내 마음 내 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마틴 루터의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어찌 안 믿을 수가 있단 말이냐?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요, 경험해 보셨죠? 내가 정작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암에 걸렸어. 서울대학교 부부가 서울대학교 난 부부를 쓰다 40이야.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는지 몰라요.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너무너무 잘해. 내가 그래서 그거 37살에 권사를 시켰어. 정말 훌륭한 인재예요. 근데 그 부인이요,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검진을 했더니 폐에도 전이가 됐어. 알고 땜을 놓고 울어요. 내 방에 왔는데 내가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고쳐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도 잘해줘서 보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 내가 책상을 그냥 큰 내리쳤지. 근데 한국에는 담임 목사 책상에 유리가 깔려있어. 밑에 파란 천이 있고 유리가 깔려있어. 내리쳤더니 내가 여기 깨지고 유리가 박살이 났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에 데려갈 놈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못된 짓 하는 놈이 얼마나 많은데, 어려운 살림 속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다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사회에서 지금 막 쓰여놓고 교회 안에서도 큰 기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 여인을 데려가. 아이가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다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월요일날 사찰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방에 도둑이 들였어. 아 그래? 뭐 잊어버린 거 없나? 예, 가져간 건 없는데 나쁜 놈이에요. 왜? 목사님 책상을 다 깨놨어요. 그래, 나쁜 놈이구나. 없어진 거 없으면 됐지 뭐, 유리 가라. 그랬지만 속으로는요, 분이 안 풀리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의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말이죠.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아. 그 놈들은 다 얼굴 뻔뻔히 들고 살게 하는데 왜 그런 인재를, 아직도 하나님에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인재를 왜 데려가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건 무지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하나님이라고. 너무 억울했어. 막 울었어. 이번에 못 가면 저는 영원히 학교는 못 가요. 그러니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지점장이 뛰쳐나왔어.
왜 초상이 났나? 왜 이래? 뭐야 이거? 아이 저 자식이 지금 입학금 가져왔는데 벌써 7분이 넘어서 왔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저놈이 저렇게 운다고. 너 왜 인마 늦었어? 돈이 없는데 어느 집사님이 꿔줘서 이제서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저 나무나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한 번 봐달라고. 여보게 그거 좀 봐주지 그래. 저 얼굴 좀 봐. 땅투백이 아니여. 그러니 좀 봐줘 이 사람아. 안 됩니다. 지점장이 안 됩니다. 이거 뭐가지 날라갑니다. 그래도 한번 봐주자. 좀 불쌍하지 않니? 너는 나중에 자식 안 기를 거야. 좀 봐주자. 안 돼. 야 이 새끼야! 그걸 왜 봐줘 임마. 이 새끼 말이야. 응? 그거 한번 눈 감아주면 되는데 넌 마 저 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지점장이 책임지고 그래 임마 내가 책임져. 나는 사표 내리려 했으면 내가 사표 내. 봐라. 명령이야 임마. 이 새끼 말이야. 더러운 새끼 저게 사람이야? 지점장은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 위해서 자기 모가지 걸었어. 그게 세상의 정의야.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할 도리를 한다. 열심히.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안 해본 직업이 없습니다. 저 건설반에 가서 벽돌장도 쳐서 3층, 4층, 5층을 제가 밥도 굶어가면서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등록금을 마련을 하고 아버지 약값을 마련을 하고. 근데 결국 고등학교 졸업 맞고 못 갔지요. 가족 10명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1, 2년 가족 생계를 위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신학교를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정교사도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공군 장교 시험 받으러 가서 그것도 제대로 하고 미국에 유학을 오는데 누구 등록금을 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와가지고 가방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석사, 박사 7년 반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리 대학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등록금을 대준 적이 없어. 제가요 다른 사람은 돈 가지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은 어디서 아주 견고한 장학금을 얻어서 공부하는데 나는 매 학기마다 학교에서 이렇게 받아주고는 팜플렛을 보고 장학위원회에다가 장학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장학위원회에서 2,000불, 저 장학위원회에서 3,000불 이렇게 토막게 찢어지는 걸 합치면은 등록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학기 이제 또 등록을 하고 한 학기 생명을 연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일 그때 생명이 긴 건 하나장학금이라고 감리교본부에서 주는 하나장학금인데 그건 1년씩 단위를 하니까 나머지는 다 한 학기씩이에요. 그게 매 학기마다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해야 돼요. 밤새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학교를 못 간다. 처자식이겠는데 그러면 난 어떻게 될 건가? 잠이 오겠어요? 밤새도록 연습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 인터뷰어들 앞에 서서 얘기를 쭉 하면 저를 불쌍히 여기다 영어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7년 반 동안 내 돈을 내본 적은 물론 한 번도 없어. 근데 제가 인터뷰를 잘해서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에모리대학교 등록금이 더 더럽게 비싸게 사립대학이라. 나중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애드바이저 그룹이죠. 교수단 회의에서 다 이제 그 오랄 디펜스라 그러잖아요. 이거 다 하고 나니까 그 주심이 일어나더니 닥터 킴, 컨그레츄레이션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눈물이 핑 돌죠. 그랬더니 다 끌어안아줘요. 닥터 킴. 기숙사에서 와서 이제 짐을 쌉니다. 교회 집사님이
벤을 몰고 와서 다 짐을 싣고 한국 여학생 7명 있었는데 마지막 학소를 하고 제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잖아요. 감사할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공부를 마치게 했으니까 제가 인사를 하고, 하나님, 춥고 배고프고 힘든 여정이었으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펼쳤던 것처럼 빈손 들고 미국에 와서 이제는 박사학위까지 다 맞추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는 나를 도와준 장학회나 뭐 그런 사람들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나한테 그런 거 잘 해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야. 영환아, 이제 됐느냐? How about now? 나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깜짝 놀랐어요. 난 누가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 이제 됐느냐? 그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눈을 다시 감는데 내가 과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그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심지어는 저 깊은 산정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제가 칼로 베서 이게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 붙들고 갖고 있는데 그 뒤에 우리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눈물 짓는 거야.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한의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지점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담임 선생님에게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한 것도,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나는 못 본 것 뿐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꿨던 일들 다 이루어지고 나서 캠퍼스를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나에게 사역을 저쪽으로 맡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됐느냐? 이제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그냥 차 안에 엎어졌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똑똑해서 나은 줄 알았어. 내가 다 이렇게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뒤에 있었어.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운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좀 그만 좀 울어요. 나 운전을 못하겠다고 눈물이 나왔어. 그날 밤에 교회 가서 밤새웠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저 시골에서 뭘 했을까? 막걸리 타령에 하나 퍼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잘 됐으면 동네 이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꿈을 꿨더니 하나님은 저를 잘 인도해 주셨어. 여기까지, 여러분 앞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정말 좋은 길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예수 잘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의, 여기 나왔네. 이거 한번 해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까 주여 3번 하고 기도 잘하시던데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되지? 다른 광고할 거 있나요? 헌금해야 되는군요. 우리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2분 동안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까지 받게 해주셨으니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중간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